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성령 충만 설교야? 라고 식상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성령 충만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자꾸 반복되는 것을 봐요.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왜 자꾸 반복될까요? 먼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볼 때 다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제 막내 아들이 그래요. 아빠 설교를 들으면 결론이 거기서 거기야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설교를 제가 신선하게 막 새로운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세 본문 가지고 해도 결론은 몇 가지 틀 안에서 항상 비슷비슷해요. 뭐 기도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몇 가지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말씀은 꼭 밥과 같다, 먹는 밥과 같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어제도 밥 먹었죠? 근데 오늘 또 밥 먹죠? 물론 뭐 돈가스도 먹기도 해요. 또 여름에 냉면도 막국수도 찾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어야 해요. 햄버거의 나라 미국에 가서도 햄버거 한 번, 두 번 먹지 밥 먹어야 돼요. 파스타, 피자의 나라 이태리 가서도 한두 번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 네 번 먹으면 당장에 탈나요. 우리는 라면을 먹어도 밥을 말아 먹어야지 돼요. 참 이상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반찬이 좀 바뀌고 국도 좀 바뀌고 또 대단한 별스러운 별식을 먹어도 밥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하고 밥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집밥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밥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 또 먹고 아멘. 유튜브에서 뭐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식, 간식인 것 같아요. 뭐 햄버거, 피자 맛있죠. 인스턴트 식품인데. 군것질 맛있죠. 근데 건강에 도움돼요? 별로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영혼의 집밥 같은 말씀 들으러 오늘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초신자 때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는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힘있게 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은 같은 말씀 같아도 비슷한 말씀 같아도 같은 밥을 먹듯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아멘. 오늘도 영적인 그 허기짐,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뉴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런데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듣고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에는 왜 성령 충만해요? 왜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따라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길잡이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따라합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한글로 처음 요한복음을 번역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이 단어, 이 말씀을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한자어로 보혜사 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뜻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성령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인데, 파라는 곁에 이런 뜻이에요. alongside with죠. 옆에, 함께.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클레오에서 온 파생 동사 명사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헬라 원뜻으로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분. 성령님이 누구 곁에 계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요, 늘 함께 하시고요, 그것도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디가드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입만 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도의 영, 우리의 길잡이 성령님이에요. 요즘 말로 성령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낯선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길을 척척 찾아가는 그런 인간 내비게이션입니까? 아니면 헤매는 길치입니까? 사실 저는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길은 잘 찾아가지만 낯선 곳에 가면 헤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운전할 때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가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차에, 제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딱 도착할 수가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에 전국경찰 선교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그 원주 치악산 명성수련관에서 열렸어요. 원주 치악산 밑자까지 가지만 어떻게 찾아가나 걱정 1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에 치악산 명성수련관 딱 치니까 가장 빠른 길, 또 도착 시간도 가르쳐주고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가르쳐주고요, 또 속도 위반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까지 잘 가르쳐줘가지고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마누라 말, 그리고 내비 김양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 이래요. 근데 결정적일 때 내비 김양도 골탕을 먹일 때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이게 막 이상한 길로 또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엉뚱한 데서 딱 서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종료합니다, 탁 꺼져요. 정말 모르는데, 낯선 곳인데, 그거 아닌데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어요. 마누라 말도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안 맞는 말을 자꾸 해요. 또 여자들은 말을 할 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얼굴색이 변해. 피곤해 아주. 결정적인 것은 여자들은 당장 눈앞만 생각을 합니다. 멀리 생각 못해요. 그래서 남편, 자녀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길로 유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선발대가 되어서. 우리는 앞을 잘 모르는데, 미래를 모르는데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터널이나 지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인터넷이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터지면 내비게이션 불통돼요. 길을 못 찾아요. 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새로 난 길은 못 찾아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끊기면 안 돼요. 늘 성령과 연결되고 교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또 최신 버전으로 늘 성령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문명, 문화, 사조가 바뀌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딴 길로, 새길로, 죄악의 길로, 세상 길로, 방탕의 길로 빠져서 고생 죄의 길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앞길을 모르겠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따라합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도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용서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할 힘이, 능력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전도의 능력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해요. 영적인 일만 그런 게 아니야. 거친 세상, 죄악된 세상 살 때, 원수 마귀가 판치는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고 말씀대로 기쁘고 즐거워하며 사는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에 권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여성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만한 다이너마이트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이 붙으면,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것을 봐요. 사람이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도 힘과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역사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보면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돈도 없고 넘어지고 너무 연약한데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서 세상을 뒤집는 할렐루야 월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와 같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능력 있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잠시 쫓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쫓던, 예수님 만난 제자들 축복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무너져요.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가 버려요. 배신해요. 꽁꽁 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요. 만나주셔요. 벌쩍벌쩍 뛰어요. 죽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사신 거예요. 기뻐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담대하게 외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기뻐 즐거워했는데 거기까지예요.
다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을 찾아 가족을 찾아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보세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했지만 정말 실체로 확인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알았지만 정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십자가 예수 만나고 부활의 예수 만났어도 메시아인지 알아도 거기까지였어요. 변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서 뭐 했죠?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했다. 마가다락방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강림하자 꽁꽁 숨어있던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요.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아요. 거리로 나가서 부활의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해요. 이를 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 저것들은 배우지 못한 무학자인 줄 알았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는데 탁탁 막 꿰는데 감당을 못하겠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위협,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면서 죽인다는데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찔려서 5,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요. 한 번에 또 나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막 부흥의 물결, 예수의 물결로 막 들끓게 되었던 거죠. 비결이 뭐죠?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님 만났고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 예수님도 받고 부활의 예수님도 만났지만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믿었지만 구원받은 줄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능력 있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역사이자 그들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장로, 집사, 목사 다 돼요. 성령 충만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고개 숙이는 힘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터키 선교사,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하는 터키에 파송한 김마태 선교사님, 김주찬 선교사 본명이죠. 80년도에 파송하셔서 40년이 넘었어요. 한국인 선교사 1호 선교사로 터키에 가셨어요. 김마태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었죠. 선교하다가 종교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옷 다 벗기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위협당하고 협박 막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낯선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영구 추방될 수도 있고, 그때 그 당시에 테러로 선교사들이 여러 죽고 막 이럴 때거든. 그때 붙잡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 취조실에서 고문 협박 당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막 때리는데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맞는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막 돌 맞을 때 하나도 막 그때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얼굴이 변해가지고 막 천사처럼 해처럼 변해가 찡그리지 않아요. 돌 맞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그걸 성령 충만하게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공갈 협박하는데 오히려 막 속에서 막 샘솟듯이 기쁨이 터지고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하고요. 야,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그것을 거기서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김마태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뭐 강한
강하게 생겼으면 아니요. 정말 연약하고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정말 온유 그 자체잖아요. 너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 경찰들이 터키 경찰이 붙잡아서 고문, 협박, 죽음 그 앞에서도 딴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한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증오하지 않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순교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용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진 일을 겪으면 성교고 뭐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가족 있죠.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지금 40년이 넘도록 그 땅을 지키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갔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많은 터키로 선교사를 갔지만, 터키 이스탄불에 교회를 세우고 간판을 그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은 김마태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리수교회 생명수교회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을까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술 마시면? 술은 죄로 인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윤리도덕으로 도덕적으로 덕이 되지 않아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적인 예지만 몇 년 전에 망치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망치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40대의 한 여자가 술을 먹으면 망치를 들어. 그리고 다 부숴. 빌라에 막 문 두드려 패고 벽 때리고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망치녀 사건 한때 막 있었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막 주민들이 두려워가지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이 그 주민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저예요? 제가 이랬어요? 이러는 거죠.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술 먹으면 딴 사람이 돼버려.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을 해요. 망치녀도 술 마시기 전에는 평범한 40대 아줌마예요. 술만 먹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망치 들고 설치고. 제가 어느 교회 아는 그 집사님 남편은 술 마시기 전에는 천사예요. 술 마시면 아내를 패고 애들을 패고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둬놨어요. 그분은 술을 먹는데 그렇게 고관절 뼈가 녹아. 술로 녹아요. 알코올이 그래요. 그런데도 마셔요. 알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알면서도 마셔요. 장악하고 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딴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의심하고 염려 걱정 많은 이 세상 살면서 성령 충만한 확신에 거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고 기뻐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면 진리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성령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